자, 오늘은요, 하나님에 대하여 두 번째 시간입니다. 4장으로 넘어왔거든요. 자, 오늘 좀 양이 좀 많은데, 제가 좀 보다가, 조금 이제 분량이 좀 많아지는 것 같으면 제가 둘로 좀 나눠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교재가 엄청 두껍죠? 근데 아마 다 하지는 않고 아마 중간에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밭갈기 보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알아가기 위해 나의 시간을 헌신한다. 자,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내용들, 여기 전지하고 전능하다라고 하는 내용. 전지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신다라는 뜻이고,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다, 다 가능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을 알아간다,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의 시간을 헌신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이 그냥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특별히 신앙생활을 통하여 헌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헌신. 헌신이 무슨 뜻이에요? 헌신. 드린다라고 하는 헌자와 더불어 우리의 몸.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장에서는 하나님의 고유하신 세 가지 본질을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지난 장에서는 하나님이 인격이시라는 본질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뭐 하기 원하셔요? 관계하기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자, 그러한 본질로 인해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자, 이번 장에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세 가지 본질에 집중하겠다. 하나님의 성품은 성격 검사에서 나오는 것처럼 낙천적이다, 지배적이다, 내성적이다, 이런 식으로 제한된 용어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세 가지 특징이 하나님의 인격의 고유한 본질입니다. 라고 해서 세 가지를 좀 살펴볼 거예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 볼펜이 없으세요? 서로 나눠서 쓰지 마시고 좀 빌려주세요. 오승근님 볼펜 부자이신데. 네. 네네. 자,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신다고요? 삼위일체. 자, 이 삼위일체는 교리 공부할 때마다 나오는 내용이죠. 근데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쉽지 않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 안에는 삼위일체다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 안에 없어요. 성경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교리적으로 정리를 해본 결과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는 거구나라고 결론이 나려진 거죠. 그래서 밑으로 좀 내려가서 보면 삼위일체. 자, 짚고 넘어갑시다. 한번 설명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하나이신 세 분으로서 성부, 성자, 성령이시다. 하나님이 세 분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세 가지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도 아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구별되는 세 인격이시며 그 세 인격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고 말한다. 예, 대충 읽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이해가 안 가요. 이거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세 분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없고, 세 분이다라고 복수로 생각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이 세 가지 방법으로 일하신다. 다양한 방법으로, 또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역할, 성령 하나님으로서의 역할, 성부 하나님으로서의 역할들로 나눠졌다라고 또 얘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 개념이 또 아니죠. 근데 뭐라고 좀 정리를 하고 있느냐? 성경은 하나님이 구별되는 세 인격이시다. 세 인격이시다. 각각 다른 인격들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각각 다른 인격들로. 하지만 그 세 인격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하나로 존재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로. 자, 뭐 이 정도 설명 외에는 사실 거의 불가능한 설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에 대한 존재 자체가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가 정리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일반적으로 몇 가지로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삼위일체에 관한 견해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사람들마다 아마 이런 식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다양한 견해들,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어느 것 하나도 사실 이거다라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건데요. 자, 보면 삼위일체 교리는 성경의 어느 한 구절에서만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발견하게 된 교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사람은 이 내용에 대해서 야 무슨 삼위일체냐, 성경 안에 어디 삼위일체라는 얘기가 있느냐라고 반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성경 안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죠. 하지만 성경 안에 전체적인 내용을 교리화하면 삼위일체다라고 하는 것이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음 장 넘어가 보면 성 패트릭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면서 그렸던 그림은 세 입 크로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개의 입으로 되어 있는 크로바. 잎이 세 장이 있는데 크로바는 사실 몇 개예요? 하나죠. 마치 하나의 줄기에서 세 장의 잎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자, 물에는 기체로, 고체로, 액체. 기체를 뭐라 그래요? 물이 기체로 돼 있다? 이게 수증기죠. 그리고 고체로 돼 있다? 얼음이죠. 우리 과학 시간에 배웠죠.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건데 액체로 있다. 자, 물이죠. 물. 이 세 가지. 어떻게 보면 이제 똑같은 그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온도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압력에 따라서 그 형태를 달리한다라고 그런 식으로 비유해서 이제 삼위일체를 설명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물이 빙점 밑에 일정 온도에서 압력을 받으면 진공 상태에 있으면 압력을 받으며 진공 상태에 있으면 얼음, 액체, 기체로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데 기본 성질이 있어서는 여전히 물 H2O이다. 물리학에서는 이것을 물의 삼중점이라고 말한다. 이런 이제 물리학적인 이런 현상들을 가지고 또 설명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훨씬 더 간단한 그림을 사용하는 이들도 있다. 이것은 나폴리 아이스크림이다라는 것인데 이게 뭐냐면 초콜릿하고 바닐라하고 딸기 세 가지 맛이 섞인 아이스크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초콜릿이나 바닐라나 딸기나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빠져도 나폴리 아이스크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 식의 재밌는 설명들이 지금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밑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제 하신 얘기가 있어요.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시작. 나는 성경을 처음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삼위일체 교리가 가장 이해하기 힘든 복잡한 문제였다. 그것은 신비스러운 교리였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결코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인다. 예, 유명한 목사님들까지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저것 비유적으로 좀 설명을 이제 해보긴 하지만, 시도는 해보긴 하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의 삼위일체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예를 들거나 어떻게 비유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심지어는,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어떻게 했느냐? 그것 자체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는 것 또한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해하지 못하는 게 그냥 당연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에 대하여 이해를 하십니까? 예, 잘 이해를 못하죠. 나도 나를 잘 이해를 못합니다. 사람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이분은 이렇다라고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느냐, 설명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밑에 이제 그림을 보면 조금 삼각형에다가 원으로 된 그림이 하나 있죠. 자, 위에는 뭐라고 써져 있어요? 위에 성부, 자, 왼쪽에는 성자,
그 오른쪽에는 성령. 자, 이렇게 세 분이 계시는데, 자, 원으로 보면 성부 하나님하고 성자 하나님하고 어떻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동일하지 않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동일하지 않고, 성자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하고 동일하지 않다. 그러니까 각각 다른 인격체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서로 같은 분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가운데로 보면 결국 성부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뭐에 있어서는 동일해요? 하나님이다라고 함에 있어서는 동일하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것저것 정리를 해가지고 지금 설명해 보기는 하는데,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한계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충은 자, 어떤 분이신지는 어떻게 보면 그림은 좀 그려지세요. 세 분이 계셔요. 세 분이 인격체로 다 달라요. 하지만 다 다르다고 할 수 있지만 이 세 분이 한 분으로서 누구다?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이제 지금까지 나와 있는 설명들 가운데 최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의, 방금 내려진 이 설명을 자, 어떤 근거로 설명을 한 것이냐? 이제 말씀을 근거로 설명을 한 거죠. 자, 그게 53페이지에 나와 있는 삼위일체 진리는 말씀을 통해 드러난다. 그냥 누군가가 뚱따지처럼 그냥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삼위일체가 어디 있느냐라는 식의 그런 식의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번을 보면, 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이 한 분이다라고 많이 말씀하고 계시죠. 자, 첫 번째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6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예, 이 세상에 온갖 잡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귀신들도 많이 있고요.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다라고 했을 경우에 딱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유일한 한 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약간의 신론을 조금 좀 정리를 하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한 분이 계세요. 영적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 영적인 존재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 계시고요. 그 외에 영적인 존재는 어떤 영적인 존재가 있을까요? 어떤 영적인 존재? 하나님 하면 그 다음에 천사들이 있겠죠. 천사들. 자, 하나님의 시종 드는 자들입니다. 근데 천사들 가운데 이제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이제 타락하지 않은 천사, 하나님의 시종을 두는 원래 천사의 모습들 그들이 있고요. 또 한쪽은 어떤 천사들이 그룹이 있어요. 이제 사단. 그러니까 원래는 천사였다가 타락해서 쫓겨난 천사죠. 근데 원래는 천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죠. 자, 사단이 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천사장. 그래서 이 사단이 쫓겨날 때에 함께 그 밑에 있었던 천사의 무리들이 있어요. 자,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사단, 그 다음에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 악한 영이라고 부릅니다. 악한 영. 또는 귀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하신 사역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야, 귀신이 어디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야,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귀신이 있습니다. 귀신이 있습니다. 그냥 귀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죠? 거기 그 TV나 공포 영화에서 나오는 하고 막 그런 귀신 아니에요. 그 내가 네 어미다, 내가 네 뭐다, 아비다 뭐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귀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귀신은 악한 영들입니다. 악한 영들. 그래서 그 영들이 이 땅에 이제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을 의미하거든요. 이 땅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시한부적으로 마지막 종말 때에 하나님께서 무적행
지옥으로 이제 가두실 거예요. 그러기 전에 시한부적으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무리들이 바로 사단과 이제 악한 영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점을 친다라고 했을 때 뭐 입신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내가 어머니고 내가 아버지고 그런 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건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든 천국으로 가든 이 세상에서 떠돌지 않습니다. 죽은 자의 영혼은 이 세상에서 떠돌지 않아요. 떠돌지 않아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영은 죽은 자의 영이 아니라 뭐 어떤 영이에요? 귀신입니다. 악한 영이에요. 그래서 귀신이기 때문에 죽지 않거든요. 몇천 년, 몇만 년 계속 살아왔거든요. 여태껏. 그러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하여 어머니에 대하여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아니까 거기에 대하여 이제 흉내를 내고 거짓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실제로 천사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 구석구석 말씀하시죠. 우리보다 앞서 가신다라고 하는 것과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그분이 직접 이 세상에 내려와 가지고 뭐 이렇게 보호하실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누굴 보내세요? 천사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수호 천사라는 그런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 가운데 천사들이 우리 삶을 지키고 또 인도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이렇게 보이세요? 이 천사들 옆에 있어요. 옆에 여러분들을 지키고 있는 천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악한 영들도 우리 주변에 존재합니다. 이들은 주로 뭐 해요? 마치 만화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 주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영적인 전쟁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를 지키는 천사와 더불어 또 어떻게 보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근데 무엇이 정의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자꾸 옆에서 유혹하는 영들이 있어지는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쓰러지도록 하는 그런 현상들이 이런 영적인 전쟁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영적인 세계가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략적인 그림들은 조금 그려놓고 좀 담고 이제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몇 분이라고요? 일단 한 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사야서 46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내가 하나님이다. 나 같은 다른 존재, 영적인 존재들은 있지만 하나님이다라고 불려질 수 있는 존재는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내용 안에는 창조주다라고 하는 것과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 이 하나님 안에 이름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영적인 존재, 잡신들하고 귀신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가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성부, 성자, 성령께서 모두 하나님으로 불린다라는 거예요. 자, 이 세 분을 우리가 다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자, 이단들 가운데 가장 뭐라 그럴까요? 이 사람 이쪽이 이단이구나,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몇 가지 기준들이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자, 성부 하나님에 있어서 결단코 양보할 수 없는 교리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오늘 이제 계속 배우고 있는데 결단코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그분의 특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조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부정한다. 그러면 무조건 뭐예요? 그냥 무조건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진화론이고 뭐고 이런 이상한 얘기를 막 한다. 이건 아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한다. 그러면 아예 타협할 여지가 없이 그냥 무조건 이단입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 하나씩만 얘기를 할게요. 자, 두 번째 성자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부정한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무조건 뭐예요? 그것도 무조건 이단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는 집단들이 많이 있죠.
여호와 증인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됨을 부정하면 무조건 그냥 이단이에요. 무조건 이단이에요. 예수님의 하나님됨을 부정하면. 자, 성령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도 부정하면 무조건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교리예요.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를 했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인격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부흥 집회하면서 성령 받아라 이런 표현 자체는 어떻게 보면 조금 뭐 어떤 표현이에요? 조금 어색한 표현이죠. 하나님이 인격체인데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갖다 받아라 뭐 던지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해서는 조금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분에 대한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자,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버지, 성부께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내용이 로마서 1장 7절에 나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하나님 하고 불러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불렀어요? 우리 아버지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앞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와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곧 뭐라는 뜻이냐? 동격이다라는 뜻이에요. 동격. 그래서 하나님하고 우리 아버지 사이에 뭐라고 표시를 하면 되냐면 수학 그 공식처럼 equal, 이렇게 equal 어떻게 쓰는지 아시죠? 이렇게 두 줄을 이렇게 그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쪽과 이쪽이 똑같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곧 우리 아버지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자, 이렇게 성경은 또 표현을 하죠. 자, 밑에 보면 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자,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도마가 고백한 거예요. 다 같이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네이다. 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도마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제자들이 다 봤다. 왜 하필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제자들은 다 봤는데 자기만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했느냐? 내가 내 손으로 못자국을 만져보고 허리에 손 넣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겠다라고 해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딱 나타나셨어요. 그랬더니 자, 너 봐라, 만져봐라 라고 했더니 도마가 차마 만져볼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뭐라고 고백하느냐?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곧 누구다고요?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은 이제 제가 가끔 이제 자주 예를 드는 이제 구절입니다. 자, 읽어보면요. 제가 한번 볼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말씀은 그 인격적인 어떤 그런 명사가 아니잖아요. 말씀은. 근데 성경은 이 말씀에다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계신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곧 뭐다? 인격체이다라는 거죠. 인격체. 말씀이 곧 인격체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아니라 함께 계셨으니,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또 인격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일하게 계시는 분인데 이 말씀은 곧 뭐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누구예요? 예, 예수님이죠. 나중에 보면 요한복음 나중에 보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신 분, 바로 그게 예수님이다라는 표현이 이제 나중에 나오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창조의 주체는 곧 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곧 누구다? 누가 창조의 주체예요? 예수님. 말씀 대신 예수님이 창조의 주체가 또 되시는 거예요. 자,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성경 안에 나와 있죠. 자, 세 번째 성령께서는 이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자,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신 얘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떠나기 바로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기도 내용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자, 나중에 뒤에 좀 설명을 하겠지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근데 또 다른 보혜사, 이게 영어로 보면 the other이래요. the other. 다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영어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the other 하면 the other 전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the one이 있어야 되겠죠? the one 그리고 나서 the other죠. 그러니까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개가. the other. 그러니까 또 다른. 다시 말하면 원래 첫 번째 보혜사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는 거예요. 자,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기 전에 계시는 그 보혜사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그게 예수님이죠. 지금 그 얘기예요. 문장 구조를 통하여서 지금 하나하나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보혜사인데, 그런데 나를 대신하여 다른 보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나는 어떻게 보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가 없지요. 지금 떠나서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계속 머물러 있지는 못하지만 나를 대신하여 오실 또 다른 보혜사는 영이시기 때문에 너와 함께 영원토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 하나님, 또 다른 보혜사가 영원토록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자, 그를 아는 이유가 뭐예요? 이 제자들이 성령 하나님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본 적이 없는데 너희는 어떻게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누굴 먼저 봤어요?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를 봤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분에 대해서 이미 아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이게 머리에 점점 쥐가 나기 시작하나요? 아직 괜찮죠? 아직 별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자,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나랑 같이 있었잖아. 3년 반 정도 같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안다라고 한다면 너는 이미 그 보혜사에 대해서 진리의 영에 대해서 아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런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그래서 내주하신다. 안에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또한 하나님이시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5장 3절 4절 말씀은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이 베드로 앞에 와가지고 재산 판 거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딱 알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그랬을 때 아나니아에게 하신 한 말이 이거예요.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뭘 속여요? 성령을 속이고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다시 말하면 앞에 누굴 속였다? 성령을 속였다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뒤에는 누구에게 거짓말했다? 하나님에게 거짓말했다. 다시 말하면 앞에 있는 성령과 뒤에 있는 하나님은 곧 다시 말하면 똑같다라는 거죠. 동일한. 그래서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다라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 1번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리고 2번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 모두 하나님이라고 불리어진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다 이 세 분이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이 3번을 보면 아버지, 아들, 성령께서 서로 구별되신다. 동일한 분이냐?
동일한 분이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아버지 하나님이나 똑같은 분이냐? 그렇지는 또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이 이제 세 군데 좀 찾아봤는데, 자, 예수님은 아버지와 구별되신다. 그래서 예수님과 아버지가 동일한 분이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렇잖아요. 동일한 분이시다라고 한다면 왜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다른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별되신 분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또 아버지 하나님하고 또 구별되죠. 이게 뭐냐면 보혜사. 자, 이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보혜사, 이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을 누가 보내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보낸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라고 한다면 누가 누굴 보내겠습니까? 다르기 때문에 아버지가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고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분은 또 다른 분이에요. 자, 예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또한 구별되십니다. 그게 아까쯤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이 앞에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보혜사지만 성령 하나님도 보혜사예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또 다른 보혜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보혜사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보혜사? 간단하게 설명하면 보배롭고 은혜로우신 선생님입니다. 보배롭고 은혜로우신 선생님.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쉽게 보혜사, 보배롭고 은혜로우신 선생님. 네, 성령 하나님의 역할을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한 거죠. 자, 보혜사. 자, 그래서 결론으로 가면 하나님은 몇 분이에요? 한 분이시지만 세 위격이 뭐냐면 인격체로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세 부분 좀 이해가 가시죠? 여러 가지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 그냥 우리가 누군가가 만들어낸 내용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삼위일체에 대한 그런 흔적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사람의 모양을 만드실 때 누구의 모양이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우리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혼자 계신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함께 누군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구약의 네 부분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라고 부르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이유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분 스스로 우리라고 표현하시는 그 장면들이.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면 같이 한번 세 위격 모두 창조에 참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여하셨다. 자,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중에 운행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는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령 하나님이죠. 창조하실 당시에 성령 하나님이 옆에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히브리서 1장 2절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을 지으셨나니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요. 자,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의 말씀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나오는 그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삼위 이 세 분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창조 현장에 다 계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받아요? 세례를 받는다. 자, 세례 받을 때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세 인격의 이 세 분, 이 삼 위에 이제 하나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라고 명령하셨죠. 자, 그다음에가 세 위격 모두 예수님의 세례와 예수님의 탄생 선언 시에 계셨다. 예수님 침례 세례 받으실 때 장면 아시겠죠?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요단강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계셨고, 그 다음에 뭐가 비둘기처럼 내려왔어요?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요. 그 상황 가운데서 누가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 때 예수님 성삼위일체가 다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이제 탄생 선언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잉태가 되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아기로 뱃속에 계시겠죠. 그리고 뭐라고 천사가 얘기하느냐? 성령이 내게 임하고,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니. 자, 첫 번째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고, 그 다음에 누구의 능력? 지극히 높으신 이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 마리아 가운데 임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이죠. 탄생 때도 예수님께서 이 세 분이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세 위격 모두 예수님의 부활 능력이 되었다고 말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도 예수님 스스로가 아니라 이 세 분의 역할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일으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로마서 8장 11절에서는 성령께서 예수님을 살리신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첫 번째는 예수님 스스로에 대해서 스스로 부활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고,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사도행전 3장 26절에는 누가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우셨다고 증언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활을 할 때 누가 개입하신 거예요? 스스로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도 아버지 하나님도 이 부활에 함께 동참하셨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것은 삼위일체 교리를 이해해야 납득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죽음을 이기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바울의 기도를 보세요. 이게 이제 목사님들이 마지막에 예배 끝나고 축도할 때 인용되어지는 이 구절입니다. 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그래서 바울이 누군가를 축복할 때에도 자, 누가 함께 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함께 하시는 거죠. 축복할 때에도, 기도할 때도. 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에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아버지께 성령을 구하겠다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 어떻게 보면 아까 전에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 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 분으로 하나로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 계속 이제 많이 말씀을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55페이지를 보면 자, 볼게요. 삼위일체 교리를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첫 번째, 신학적으로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삼위일체 교리를 이해함으로써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예수님과 성령을 하나님보다 낮은 위치로 보거나 예수님과 아버지를 똑같은 존재로 생각하거나 한 번에 하나님 안에 세 신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막아준다. 자, 이 내용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뭐 하셨어요? 순종하셨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표면적으로 보이는 그런 현상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어떻게 됐다?
좀 밑에 계급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똑같은 존재로 생각해 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를 본 자는 곧 누굴 본 자다? 아버지를 봤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내가 아버지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하여 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에 대하여 이제 착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 분의 하나님 안에 세 신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막아준다. 하나님이 한 분이 이렇게 계시는데 마치 우리가 영혼 육으로 있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한 분 안에 세 명의 신이 그냥 같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그 논리, 이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걸 접근을 하면요, 요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계시는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또한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더 읽어볼게요. 인간인 시작. 인간인 우리가 자주 당하는 시험은 하나님을 실제보다 과소평가하는 것이다. 삼위일체의 진리는 그러한 시험에서 우리를 보호해 준다. 네, 하나님에 대하여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그분의 능력과 그분에 대하여 과소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름대로 그냥 대충 정리정돈을 해버려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개인적으로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삼위일체는 시작. 삼위일체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위엄과 신비를 깨닫게 한다. 우리는 삼위일체의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야 한다. 자, 우리가 삼위일체의 진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없습니다. 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야 한다. 근데 결국은 사실 우리가 육신을 딱 벗고 영적인 부활체로 하나님을 딱 만나는 순간 그때야 이해되어질 수 있는 게 어쩌면 삼위일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우리 이성이다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는 한 우리는 도저히 이 문제에 대해서 정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할 수 없다. 자, 구원을 간구할 때 자, 성령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죠. 자, 다시 말하면 구원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내가 누구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죄인이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기독교가 일반인들에게 별로 대접을 못 받는 이유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항상 뭘 전제로 해요? 네가 죄인이라는 거야.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정도면 살면 내가 무슨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강도한 것도 아니고 사람 죽인 것도 아니고 이 정도 살면 괜찮은 거지 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나보고 죄인이라 그러니까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구원은 사실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죄에 대하여 깨닫는 것. 내가 죄인이구나. 근데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걸 깨닫지 못한 역할을 감당하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인정하기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그런 광경을 사실 봤어요. 이게 전도할 때 약간 그 방법은 조금 어색한데 무적대고선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죄인입니다라고 전도를 하시는 분을 제가 봤어요. 당신이 죄인입니다. 누가 좋아할까? 조금 자연스러운 방법을 썼으면 좋겠는데, 근데 실제로 그런 분 같은 경우에 제가 그 LA 있을 때 마켓 앞에서 멱살을 잡혀가지고 막 싸우는 그런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이죠. 우리가 다 죄인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전도할 때 대놓고 당신이 죄인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막 싸움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말해서 듣지 않습니다.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역할입니다. 자, 그리고 아들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셨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도록 하시고, 하지만 깨닫는 것으로 인하여서는 구원받지 못하죠. 무엇이 있어야 돼요?
대신 죄의 값을 지불해야 하는 무엇인가가 재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누가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대신 죽으심으로 인하여, 희생되어지심으로 인하여 이게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구원에 대하여.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예요? 구원되었다, 너희가 의인이다라고 하는 판결은 누가 내리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죠. 다 됐다, 네가 구원받았다라고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또 주체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어느 한 분만 있어서는 되는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세 분이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삼위일체 또 중요한 내용이죠. 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교통하심, 또 예수님의 중보,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 이게 다 역할이 작동이 될 때 그때 기도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때 기도 응답을 받게 됩니다. 자, 이게 개인적인 이제 이슈죠. 자, 세 번째, 관계적으로 볼게요. 관계적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 교리는 하나님의 본질이 관계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우리를 창조하기 전에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사이에는 완전한 관계가 있었다. 자,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무엇 안에 있으셨다? 완전한 관계 안에서 존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완전한 관계 안에서. 자,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싶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다. 예, 이게 뭐냐면 사실 이렇게 표현되기보다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하나님께서 외로워서 인간을 창조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외로워서. 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누군가의 관계를 맺고 싶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게 사랑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혼자 있으니까 너무 외로워서 같이 좀 이야기를 할 누군가가 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은 뭐에 계셨어요? 완벽한 그런 관계 안에 이미 존재하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는 외로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미 삼위일체 안에서 완전한 관계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릴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본질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자, 우리가 혼자는 못 사는 거예요. 혼자는 외로워서 못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 관계 안에서 존재하시는 그분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 있으면 그냥 외로운 거예요. 혼자 있으면 외롭다. 이게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절대적 주권자이시다. 주권. 자, 무슨 뜻이에요? 주인됨의 권리죠. 주인됨의 권리. 내 거다! 라고 하는 어떤 의미, 어떻게 보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능력입니다. 근데, 자, 밑에를 좀 설명을 좀 들어야 돼요. 자, 주권은 하나님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권이라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태도가 아니에요. 마치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조금 좀 나서는 거 좋아하고, 막 주도적이고, 막 이제 앞장서서 뭔가를 하려고 그러고, 약간 보스 기질이 막 있고, 막 그런 사람들, 그런 성격이나 태도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얘기할 때는 그것을 그 사람의 하나님의 성격이나
하나님의 태도로 인하여 생겨난 그런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주권은 하나님의 실체를 가리키는 말이다. 하나님의 실체. 자, 하나님의 성격이 지배적인 것이 아니라 그분이 절대적 지배자이신 것이다. 자,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세요? 하나님의 성격이 막 지배하고 막 다스리고 막 그런 성격을 가지신 것이다 라고 해서 주권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분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그냥 절대적 그냥 지배자예요. 지배자예요. 자, 이 절대적 지배자다라고 하는 이 실체는 누구에게만 가능해요? 하나님이 누구시기 때문에, 창조주시기 때문에만 가능한 거예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든 주체이기 때문에 가능한 바로 그 주권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격이 통제하는 타입인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통제자가 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책임지셔야지요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뭐하고 계세요? 책임을 지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저는 이 문장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문장이긴 한데 하나님에 대하여 굉장히 이게 다양하게 이쪽 저쪽으로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몇 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더 깊이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1번 자신의 피조물보다 피조물 무슨 뜻이에요? 만듦을 받은 존재죠. 만듦을 받은 존재죠. 그래서 피조물보다 위대하시고 그 위에 존재하신다. 당연하죠. 창조주가 당연히 피조물 위에 존재하시는다. 그는 그래서 초월하신다는 거예요. 초월하신다. 자, 열왕기상 8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예, 딱 읽어보니까 누가 한 얘기일 것 같아요. 다윗.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솔로몬. 솔로몬이겠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긴 했지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 좁은 공간, 사람이 만든 이 공간 안에 담아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땅과 하늘, 그 하늘 위에 하늘도 저차도 그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공간, 모든 그런 건축물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밑에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4장 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만유가 무슨 뜻이에요? 만유. 모든 존재들을 의미합니다. 모든 존재.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 만유의 아버지시라. 이건 뭐냐면, 뭐뭐의 아버지. 이거는 뭐냐면 소유격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는 다 누구 거예요? 다 아버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다시 말하면 주권자라는 거예요. 다스리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초월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려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첫 번째 날부터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첫째 날 하나님께서 뭘 창조하셨어요?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을. 근데 이 빛이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곰곰이 해봐요.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빛, 어디로부터 와요? 어디로부터 와요? 이 세상에 우리가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빛, 어디로부터 와요? 간단하게만 생각해도 태양으로부터 오죠. 이 태양으로부터 빛이 오는데 태양은
빛이 만들어지기 어쩌면 전에 만들어졌어야 태양으로부터 빛이 나오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 빛을 먼저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개념, 그리고 나서 태양은 나중에 만드셨어요. 그러면 이게 앞에 있는 빛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한 빛일까? 어떻게 나온 것일까? 물론 창조주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빛을 만드시고 빛의 근원을 나중에 만드셔도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일단 생각할 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님이 이걸 설명을 하면서 저한테 뭘 그려보라고 말씀하셨냐면 집을 그려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집을. 자, 여러분들 생각할 때 집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집을 제가 한 15초에서 30초 정도를 드려보겠습니다. 옆에다가 빈 공간에다가 이쁘게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집을 간단하게 한번 선을 그려가지고 선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자, 집을 한번 그려보세요. 다 같이 시작. 잘 그리세요. 지붕도 있어야 되고, 기둥도 있어야 되고, 문도 있어야 되고, 창문도 있어야 되고. 자, 여기서 조금 은혜가 넘치는 분은 위에다가 또 십자가를 딱 올렸겠죠. 자, 다 그렸었어요? 자, 여러분들 이 집을 그릴 때 밑에서부터 그리신 분 손 들어보세요. 밑에 바닥을 먼저 긋고 기둥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벽을 그리고 그 다음에 지붕을 얹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뭐 먼저 그리셨어요? 지붕부터 그렸어요. 원래 집은 어디서부터 지어야 돼? 바닥부터 지어서 기둥을 세워야 돼. 이런 거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태양을 먼저 만드셔야 돼. 그리고 나서 빛을 만드셔야 되는 게 맞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조차도 그림을 그릴 때 밑에서부터 그리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누구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야. 하나님 마음이야.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전능함에 대한 우리가 인식한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먼저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거 그 개념 자체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 첫 번째는 그것 자체는 우리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근데 이 맨 처음에 빛을 만드시는 순간 곧 무엇에 대한 창조를 얘기하느냐? 자, 빛은 딱 생기는 순간 어떤 작용을 해요? 환해지는데 그 빛의 파장, 그 빛이 어떻게 돼요? 바깥을 향하여 사방팔방을 향하여 퍼져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 퍼져나가게 되는 이 상황들로 인하여 곧 무엇과 무엇이 창조된 것을 의미하느냐?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이 얘기는 뭐냐면 빛을 만드시는 순간 하나님은 공간이 필요해요? 공간이 필요 없어요? 영으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공간, 물체가 있어야 할 그 공간 자체가 사실 하나님은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시간이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지요.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분이에요. 하나님 하면 영원입니다. 영원.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 자체가 그 전까지는 필요 없었습니다. 하지만 빛의 창조를 통하여 뭐가 만들어졌느냐?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시간도 공간도 곧 누가 만드신 것이다?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또는 시간 안에 갇혀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공간 안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것들까지도 뭐 하신다? 초월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순간 지금 약속하셨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시각에 가 계신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시간에 가려면 어떻게 돼요? 거쳐서 가야 돼.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말씀하시는 순간 저 뒤에 이미 가 계시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간을 초월하신다, 공간을 초월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하나님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것 또한. 그래서 밑에 보면 그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시작. 시간보다 위대하시다. 왜? 그분이 시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그는 공간보다 위대하시다. 예, 공간보다 위대하시죠. 그분이 만드신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상황보다 위대하시다. 모든 일어나는 사건들이 누구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어지고 이제 하나님이 영향을 받는 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밑에 보면 하나님은 놀랄 일이 없다. 놀랄 일이 없다. 자, 왜 놀라요? 왜 놀라요?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 벌어지면 놀라죠. 갑자기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애들은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를 놀래켜주는 것을 그렇게 재미있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교회 이제 신발장 옆에 숨어가지고 밑에서 어머니가 딱 올라오시는 걸 딱 듣고 나서 딱 내다보니까 어머니가 올라오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올라오면 해가지고 놀래켜야 되겠다라고 쪼그리고 앉아 있는데 아이고 오랫동안 안 올라오시는 거야. 그래서 그 한 번 놀래켜드려서 깜짝 놀라는 그 장면으로 인하여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줄이고 앉아가지고 한 10분 정도를 있었네. 알고 보니까 올라오시다가 화장실을 들렸다 오셨네. 근데 올라오셔서 문을 딱 여는 순간 하고 놀랐더니 들고 있던 신발로 갔다가 저를 갖다가 딱 때리려다가 저를라고 하는 것을 딱 발견하고서 제가 그 참혹한 상황에서 모면을 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죠. 근데 이게 뭐냐면 했을 때 요즘에 어머니 별로 안 놀라시는 상황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숨어서 놀래키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놀래요, 안 놀래요? 안 놀래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면 이건 정신병이죠. 이건 아니죠. 근데 우리가 놀라는 이유, 큰일 났어요, 깜짝깜짝 놀라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당장의 앞의 일을 예측할 수 없어요. 몰라요. 그래서 놀라요. 근데 하나님은 놀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아셔. 전지하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놀랄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큰일 났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큰일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하면 적당할 것 같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마지막에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완전하시다라고 하는 어떤 그 부분에서 이거 좀 중간에서 이제 끊도록 하겠습니다.